네, 오늘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해서 한 280일 정도 됐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 이제 통독한 지 280일째가 이제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나의 사자다 이런 이제 뜻인데 원래는 말라기야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문법적으로 맞는데 이제 말라기라고 해서 조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말라기 자체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사자다 이렇게 짓는 경우는 잘 없고요.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의미다라고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거는 뭐 뜻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으로 보는 데는 이제 의견이 없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구약을 마치면서 신약을 내다보는 책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총결론이면서 신약의 서론이 됩니다.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그런 형식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 모아져 있는 넉 장의 책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에서 다루는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읽어왔었는데 뭐 학개 스가랴 뭐 이런 부분들을 느헤미야 읽어왔던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데 그동안 성전의 예배가 황폐되면서 이제 성전 자체의 기능이 이제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백성이 이제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제 여기는 11조의 10의 1조를 드리는 봉헌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뭐 우리 그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함께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그의 성전의 공간을 하나를 차지하기도 하고 성전의 봉헌물을 저장하는 창고나 어떤 방과 같은 공간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잘못된 것들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가 대적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이방인들과의 통혼, 다시 결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을 이제 다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비판하는 내용은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 등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없다, 신앙의 삶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절이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사람이 사람 간에 좀 지위가 있고 뭐 그런 분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된다. 웃 어른들한테 좀 중요한 분들한테 선물한다. 그럴 때 굉장히 선물에 신경 쓸 텐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렸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에 레위인들이 이제 타락했다.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100%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굽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눈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전체적인 예배의 부실함에 대해서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들을 정리하면 뭐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의 사명을 상실한 모습들, 그리고 결혼 제도가 문란했다. 사회의 풍조가 다 무너져 있다.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 지금과 같았다. 이러한 내용들과 같았다. 그러므로 마치 이렇게 책을 끝내면 구약 시대는 희망이 없었다라고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맺지 않고,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제를 보면 책망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의 특징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심판으로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강조했는데, 말라기서도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책망과 그러한 비판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 나의 사자를 보낸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희망을 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현실의 어두운 상황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또 그 현실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있는 죄악들을 꾸짖고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로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발견하는 내용들은 시대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어둠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한 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건데, 이 새 언약은 2절과 그 3절의 말씀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다. 이제 이 새 언약은 죄를 완전하게 씻어 주신다. 그래서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언약이다. 새 언약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약속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이고 그런 죄들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고 완전케 하시는 그러한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3장 이제 5절에 이제 말씀 이제 보시면 비판하는 내용,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사회 질서, 도덕 이런 것이 다 무너져 있다. 윤리 이런 것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자녀들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제를 하나만 예를 들면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기의 조강지처를 버려요. 지금 이제 어려서부터의 아내 되었던 신령한 사람을 너희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국제 결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의 위력과 그 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가 잘 성공하고 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야말로 폐악하고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그랬는데 그 자부심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러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배와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그러한 타락을 얘기하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도 지금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셔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종교 지도자들, 예배, 그리고 백성들, 사회까지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를 이제 세굴라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특별한 소유. 보물이란 뜻이거든요, 세굴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한 나의 보물과 같이 여기시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God is love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한 문장, 한 단어. 그래서 이 자체가 소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건 굉장히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진 게 없고 뭐 세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조건이 내가 좀 약하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실망할 것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귤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물처럼 생각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도 그 성도 되어가는 길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